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1절부터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기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성경신학적으로 보지 않으면 38장의 내용은 뜬금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다가 느닷없이 38장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어떤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질 않으면 나름대로 성경 여러 조각이 있는 거를 끼워서 이렇게 창세기를 편집을 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37장을 유다와 형제들의 공범죄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단 유다, 그 다음에 형제의 공범죄. 이게 이제 37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을 유다의 단독범죄라고 이렇게 이름을 잡아놨어요. 유다의 단독범죄. 이런 맥락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위의 제목이 뭐냐면 선민의 범죄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소개를 했다 합니다. 이거는 이걸 묶어내는 것이 이제 선민의 범죄. 근데 이 선민의 범죄는 또 그 위에 그 내용이 일단 선민의 보호와 형통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선민의 보호, 그 다음에 형통. 지금 보호와 형통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범죄 행위가 가입이 되어져야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형통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라든지 하는 거를 흑백 논리로 해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만 볼 그런 그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음부의 권세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신다고 하는 걸 증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자손의 범죄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위의 제목이 선민의 번성과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선민의 번성, 그 다음에 출애굽. 이 형통이라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물론 이 보호 가운데 형통이죠. 근데 형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서 생육 번성하게 하시기 위한 또한 그 작은 범죄 행위예요. 우리가 많이 이 번성이 애굽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 애굽에서 생육 번성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서를 하면서 결국은 생육 번성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모형적인 선민국가의 이야기니까 이 선민국가의 이야기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팔려져 버린 이런 거를 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생육번성하라고 하는 거는 죄 가운데 생육번성. 우리를 이제 서신서에 이야기할 적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태의 안에서 이게 죄악 안에서 잉태되어졌고 그리고 출생했다. 이렇게 가지고 인간의 출생을 죄 가운데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서
출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듯이 이쪽도 애굽의 종노릇을 하다가 출애굽이 되어져야 선민국가로서의 독립국가가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역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걸 섭리하시는 게 없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뭐 빛도 어두움도 섭리하다 해가십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 앞에 일반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이제 절대 악이냐 절대 선이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다 일반이신 거야. 싫어하시는 거는 싫어하심으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 좋아하심으로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궁극적으로 싫어하시는 일을 이루어하는 게 없어요. 궁극적으로 싫어하시는 거를 기뻐하심으로 싫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어두움의 문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기뻐하시는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한 섭리로 우리가 이해하다 해야 된다. 이걸 우리 차원에서 흑백 논리로 봐가지고 뭐 선은 좋고 악은 나쁘고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선악의 개념이 인간적 측면에서의 선악의 개념이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선악의 개념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겁니다. 선악이 일반인 거예요. 빛과 어둠이 일반인 거예요. 그래야 절대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새머리 같은 우리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우리 생각하고 틀리지? 이래서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 안 풀리다 보니까는 에이 뭐 성경의 권위가 이제 다 부정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현대인들의 비극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니체의 철학 이후에 만들어진 인간이 주인이고자 하는 이런 아주 죄악 세상의 그런 그 모습이다. 그래서 사사기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가 소견 좋은 대로 살았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소견 좋은 대로 살았더라. 우리 머리에 계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를 이게 부르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각자 자기 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각자 소견 존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케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여기는 소수들만 쓰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버리셨어요. 아담 이의 모든 인류를 다 죄 가운데 넣으셨어요. 거기서 특별히 몇 사람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섞여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가 날 낳는지 안 낳는지 제가 봤습니까? 자라나면서 그냥 끊임없이 내가 너를 낳았단다, 내가 너희 아버지란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인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천 년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만사를 양대언약을 주시고 양대언약을 이뤄가셨는지 이걸 놓고 우리가 확인을 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낳아준 부모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질 않잖아요. 우리를 낳은 부모님은 아주 천륜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은 왠지 떨어져 있는 나하고 거의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들의 그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되어진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도 육신을 낳은 것이 더 분명하지라고 한다면 할 얘기는 없어요. 우리들의 이 기억이 얼마나 웃기는 기억인지는 아시죠? 거짓말도 자기가 자꾸 이 거짓말을 편집을 갖다 해간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편집을 갖다 해가지고 객관적 사실을 전부 다르게 인식을 갖다 하는 거야. 어떤 큰 사건이 있었을 때 한 10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둘이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갖다 해도 기억하고 있는 정보가 전부 틀려요. 그래가지고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좋을 때 다 좋은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한 10년 살다가 이제 사랑했을 때 이야기를 해석을 하다 하는 걸 보게 되면 전혀 달라요.
왜? 자기 주관적으로 그 역사를 해석을 했고 주관적으로 해석한 역사를 우리 입력을 해놓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10년 동안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 정보를 자기 합리화를 위해 가지고 기존적인 정보를 변화시켜가고 그렇기 때문에 10년 후에 어떤 그런 그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정보는 전혀 객관적인 사실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헛개비 같은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렇게 더듬어가지고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불확실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영원 불변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금할 수 없는 세상의 끝내까지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진리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잘나빠진 인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이건 너무나 크나큰 행운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언제라도 우리는 이제 그 객관적인 진리를 접근할 수가 있는 거니까 주관적인 나의 경험을 믿고 이런 그 이야기는 큰 소리 할거 없어요. 나는 옳기는 쥐뿔 옳습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옳은 거지. 안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이런 그 이유가 있어서 승리해가는 거니까 지금 이 범죄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크나큰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승리해서 해가시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제 유다라고 하는 단독 범죄와 형제라고 하는 공범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선민 국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민 국가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거는 우리 야곱이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아내를 선택할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진 불행의 시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두 형제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두 지파를 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곱이 봤을 적에는 이 사람들을 장자의 몫으로 여긴 거예요. 장자에겐 두 몫을 갖다 주는 거예요. 유산에 대한 두 몫을 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장자의 권을 이스라엘이 준 거예요. 이제 야곱이. 근데 유다는 레아 신통치 않았다고 이제 판단했다 했으니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아들 중에 이제 세 아들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장자의 권로부터 제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로부터 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 대한 남쪽 유다의 그런 택한 민족을 이런 선민 그 국가를 섭리를 갖다 해 가신다. 그것이 유다 지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걸 형제들의 공범죄와 유다의 단독 범죄를 창세기 기자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설명할 때 갔을까? 그걸 우리는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통전적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 이스라엘의 출생의 여정서부터 쭉 살펴본 결과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가 없으면 38장 그냥 읽어가지고 유다의 이야기, 다말의 그런 불륜 사건의 이야기, 그런 거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불륜의 그런 관계에 있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범죄랑 행위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윤리적인 문제로밖에는 끝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한테 제시하시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섭리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유다 지파가 만들어지는 그 조상인 유다의 범죄 행위를 이 시간에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가지고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그 자의 딸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 가나안 사람의 여인.
예, 하나님께서 이제 열조와의 어떤 그런 언약을 했을 때 혈통 문제를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살지 못하게끔 허기 우해가지고 요셉을 그 리브가가 자기 삼촌집까지 보내가지고 결혼을 갖다 허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한 대가 지나가자마자 별로 그런데 신경이 안 써요. 인간의 교육은 이럴 테니까요. 그 어떤 지혜의 한계는 늘 그래요. 한 대만 지나가게 되면 뭐 어때서 내 눈에 보기 좋은데 이 가나안 여자가 아마 가나안 여자가 이제 그때 이게 햄의 족속이니까 상당히 얼굴이 흑인 미인인 것 같아요. 흑인 미인. 얘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셈족은 얼굴이 누리끼리 하잖아요. 근데 가무잡잡한 이 가나안 그 여인한테 특별한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제 결혼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단독 범죄를 갖다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섭리란 말이에요. 어느 한 시간에 어떤 순간에 딱 범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고 이루어져 오는 거야. 그래서 유다가 이제 가나안 그 여인하고 결혼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동침을 갖다 하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런 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관계 속에서 이제 결혼을 갖다 하게 되면 애도 숨복숨복 잘 나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갖다 해가지고 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고 그가 다시 임신을 갖다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오난이라고 한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근데 이게 6절로부터 7절까지 엘과 오난의 죽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제 유다의 아들 그 아들의 장남이에요. 이 장남이 엘이라고 하는 장남이 다말이라고 하는 그 여자, 이 다말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여인이에요. 부전자전입니다. 뭐 어쩔 수 없겠죠. 뭐 같은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결혼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내를 데리는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 엘이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거를 갖다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것이 엘 하나뿐인가요? 아니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뭐 유다도 가나안 여인 뭐 얻어가지고 결혼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보게 되면 형제들의 공범죄로부터 단독 범죄에 이르기까지 12아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가 안 한 어떤 그 자손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를 보시고 그의 악을 행함으로 해가지고 제거를 갖다 시키시거든요. 그러면 엘이 악함으로 해가지고 제거시켰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은 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엘을 악하다고 보셔가지고 제거를 시켰을 것 뿐이에요. 다른 것도 다 악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전적인 어떤 그런 신관 또는 이제 신정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망한 사람들 너는 죄 때문에 망한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아버지가 만약에 엘한테 너는 악하기 때문에 죽는 거야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아버지는 뭐 나하고 다른 거 있어요? 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욥기에 나오는 안타까운 거예요. 친구들이 끊임없이 넌 죄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나만 죄 때문에 망하냐? 뭐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는데 여기서는 왜 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지금 애를 제거를 다 시키신 거야. 왜? 지금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다윗이 출생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되어지는 계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여기에 개입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인간 스스로의 어떤 원인으로부터 이 문제를 찾으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원인이 어떤 그런 역사를 섭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것이 되어져 가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떤 자는 그냥 하나님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자는 악하다고 해가지고 제거를 시켜버리시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러면 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그 이유가 얼마나 이게 복된 일입니까? 뭐 우리가 죄가 없어가지고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냥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악한 건 똑같아요. 악한 건 똑같아요. 다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가지고 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칭에 대한 그 은혜를 모르게 되면 지가 섰다 하고 지가 이루었다고 하니까 참 고맙고 답답한 겁니다. 그래놓고는 이걸 해도 괜찮고 저걸 해도 괜찮고 해가지고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적인 사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게 뭐 이 구원파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잘못되어진 걸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그것이 구원파 뿐이겠습니까? 구원파는 그걸 극단적으로 표현했다 했을 뿐이지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그 일이 오전에 우리가 확인할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이 은혜를 감지하고 살아가는가. 은혜를 감지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불평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죽었으면 우리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셨는데 뭐가 불만이 있어요? 아니 뭐가 불만이 있냐고요? 불만이 있으면 다 나오라고요. 뭐 불만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래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지사님이 죽을 때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보는 데는 믿고 죽었다고 고백을 하죠. 나 예수 믿고 죽어. 잘 있어. 내가 예수 믿고 죽어. 염려하지 마. 난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게 되면 넌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 예수님 믿다고 왔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너 지푸대기 없어? 왜 하나님 내 나라의 이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어? 라고 생각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종교 행위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는다니까요. 근데 종교 행위가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종교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리고 은혜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서 자기 배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뭔 은혜를 입고 살았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 왔어요 주님. 그럼 주님께서 그걸 안다고 그러겠어요? 난 너 같은 그 씨는 내가 뿌려놓은 적이 없어 그랬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거를 이 지상세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깨닫고 살아가는가는 이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될 길이다. 공부해야 될 길이다.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걸 감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알량한 이런 교리매까지를 가지고 아유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 마음 편한지 모르죠. 죽을 때까지. 편하게 그렇게 그렇게 믿다가 가시면 살아있는 동안은 마음 편하게 믿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사후에서도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인가 그게 아니면 우리들이 날조해낸 그런 그 믿음은 아닌지. 그래서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정당화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어 라고는 자기 체면을 위한 어떤 그런 구실은 아닌지 이걸 우리가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좀 더 진지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 일 뭐 코 빠지게 다 해놓고 그래놓고 주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한다고 주님께서 참 기가 막힐 거 알겠어요? 아니 너를 위해서 살았지 그게 뭐 나를 위해서 살았냐 이럴 거 아닙니까? 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 있어요? 뭘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열매 맺는 것이 뭐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다 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거는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되어야 될 정말 보화와 같은 거다. 보화와 같은 거. 근데 그 보화를 여기다 튕겨치고 저기다 튕겨치고 내 일 바빠가지고 뭐 잠시 뭐 어디다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말 보화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손타지 못한 데다가 이렇게 지어놓을 텐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다 이 보화를 갖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빈 껍데기만 보고 아유 저 인간은 뭐 저런 모습을 가지고 뭘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왜? 그 사람은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든요.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마야? 저 사람은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아? 저 사람은 뭐 어떤 그런 그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그걸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건 눈 감고 살아가는 소경인데 그 소경이 어떻게 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은혜의 감격을 누린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갖다 귀하게 여겨줘요. 귀하게. 네, 그래서 정말 백단을 빚진 자의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스스로 공감할 수가 있어야지 나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은혜를 우리가 놓친 사람들이다. 좀 더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볼 이유가 있다. 자, 이제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6절서부터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걸 우리가 계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를 계승하는 그런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장자가 죽었으니까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유다가 들여보낸 거예요. 이제 이 다마로고의 관계를 통해서 청의 씨를 네가 갖고 이 대를 이었도록 해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리고 오난도 제거를 합니다. 이 계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는 언약을 갖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언약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갖다 정면으로 거부를 한 거예요. 왜? 내 새끼 되는 거 아니잖아. 그 이야기야. 이건 내 아들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럼 내가 짱구야? 왜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형 좋은 일을 갖다 시켜?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이걸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왕이었으므로 각자 자기 속은 좋은 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다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간다고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생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것이 없는 종교 행위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에요. 다.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가 없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이런 걸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악행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옛날 구약시대 같은 건 쳐버렸어요. 지금은 하나님 오래 참으셔가지고 일부러 헷갈리게 모르게끔 다른 사람들 눈치 못 채게끔 남겨놓으니까 종교 행위를 또 하면서도 자기가 마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오해를 다 하는 것이다. 자, 근데 그 일이 그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여기 셀라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에요. 뭐 늦둥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연년생이라고 그러는데 뭐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핑계를 대기를 아직 나이가 어리다. 그러니까 이 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원치 않은 거예요. 유다가 자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이 팔자가 쉬어가지고 첫째아들 잡아먹어, 둘째아들 잡아먹어, 셋째아들까지 잡아먹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셀라하고 결혼을 시키질 않고 너는 수조를 갖다 해가지고 니네 친정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제 뭐 명령대로 그렇게 했어요. 시아버지 명령대로. 그런데 12절로 19절 보게 되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이제 고발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이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이제 유다가 유다의 그 아내가 이제 이 가나안 여인 그 아내가 죽었어요. 그냥 상처를 갖다 한 거 아니에요? 상처를 갖다 했으니까는 나름대로 뭐 이제 이 아내가 없으니까 그 양털 깎는 자에게 갔는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라고 다말에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가 왔다고 근데 셀라가 다 커는데도 나를 안 불러? 그냥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당신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 라고 음모가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제 유다의 음모를 갖다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과부복을 벗고 창녀로 분장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막장 드라마 그러는데 성경처럼 막장 드라마 없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인간의 죄악성을 그대로 고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무슨 방송인가 막장 드라마 때문에 작가가 결국 은퇴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그랬는데 그 심사하는 분들이 야, 그 막장일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꽤나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그래서 작가를 갖다가 이제 막장을 다 쓴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방송국에서 이제 안 쓴다, 뭐 어쩐다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나 이제 그만 쓴다겠다. 이렇게가 되어진 거야.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막장을 쓰는 작가들이 사회고발입니다. 그 경건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도덕자연하는 그런 그 인간들한테 너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야! 라고 해가지고 고발을 갖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 고발을 고발로 보지 않냐고 저게 나를 뭘로 보고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제거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힘 있는 자들의 논리란 말이야. 도덕주의자들의 논리가 바로 그 논리예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입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힘 있는 자의 도덕률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자가 그렇게 살아오고 그러면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의 규범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찌르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가 다 유교 사상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어요. 시집가고 결혼을 갖다 하게 되면 김오거리 3년 이렇게 해가지고 석 3년을 살아야 그나마도 숨이라도 쉬고 살아가는 것이 여인의 팔자인가 보다. 삼부종사 해가지고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 밑에 지도를 갖다 받아야 되고 결혼하게 되면 남편한테 이게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이렇게 낳고 살게 되면 그 자식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인의 팔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또 호도를 갖다 해왔단 말이에요. 이 여자 운명이 그런 줄 알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다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남자들이 그 위해서 얼마나 거드름을 피고 그냥 자기 힘을 갖다 장악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이 옳은가 보다. 모든 사람이 열배 받아 그렇게 살고 저쪽을 받아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근데 세상이 깨어지다가 보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갖다 완전히 봉으로 알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권 신장이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회 현상은 드러나지만 이게 사회 고발에 의해 가지고 다 발각 드러난 거야. 힘 있는 자들의 농간들이 다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뭐 여권 신장이 되어져가 다른 세계가 오질 않습니다. 또 여권 신장이 되어지면 역차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힘의 논리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복음으로 살 적에나 우리가 그게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 복음을 가지지 못하고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말은 뭐 성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세상 힘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니까 왜 제왕적 어떤 권력을 갖다 추구합니까? 교회에서. 누가 제왕이에요? 교회에서. 어린 양 권세로 해가지고 성도 섬기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더니 전부 지 밥그릇으로 생각을 갖다 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근데 과거엔 그러니 했어요. 왜?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너 뭐 지도하는 자고 그냥 지도자의 말을 갖다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운명인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왜? 성도는 안 해. 그러니까 아내는 순종을 갖다 해야 되는 그런 미덕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DNA가 이미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한테 종이로 살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중매쟁이로 사랑하는 중매쟁이가 지종을 삼겠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고개를 숙이고 사랑하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끊임없이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놓아지질 않잖아요. 세상의 논리 조금만 흐트러버리게 되면 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발판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고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뭐 율법적인 행위 그대로 내버려두고 도덕적인 그런 이 발판 그대로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종교 행위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구별을 해낸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제 16절에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자, 이제 무서운 이 다말의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차피 마음 먹고 시작되어진 거 아니에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리도 소리가 내립니다. 다말이 지금 별로 이 일을 갖다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유다는 이제 찬녀니까 너의 몸을 갖는 대신에 내가 양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양을 끌고 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양은 양 깎는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술을 갖다 냅니다. 뭐냐면 양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약조물을 달라 이제 그 이야기예요. 약조물이라고 하면 들고 다니는 거겠죠. 이제 뭔가 현장에 줄 수 있는 약조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랬더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이거는 유다의 신분을 지칭하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걸 달라는 거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어요. 이게 또 불륜의 사건 속에서 또 임신까지 했네요. 유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일장춘몽으로 해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얼마나 이 더럽고 추악스러운 죄인인지 이걸 고발을 갖다 하고 내가 은혜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거야 라고 하는 걸 이미 계획을 다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다말이라고 여인에게도 그런 꾀를 주신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임신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변장을 이제 다른 바꿔버렸어요.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요즘 고위층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성추행 사건이니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은 그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수작 한번 부린 건데
그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대명천지 밝은 세상이 돼서 그런지 다 드러나버리네. 다 드러나버리네. 아니라고 처음에 오리발 좀 내밀다가 보게 되면 여기서 봤대 저기서 봤대 해가지고 다 증인들 드러나니까 꼼짝 못하는 거야. 그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 늙은 나이에 그 젊은 아이한테 뭐 추행 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짓이나 했어요. 뭐 신동지 않은 일을 갖다 해가지고 고발돼가지고 그 늙은 뒤에 그 망신을 당하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인간들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시절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하더라도 이 본능적인 범죄에서 한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자중한 우리는 죄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왜? 여자를 보고 음식만 품어도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미 간음이라고 정의했다 내버려 버렸다니까요. 행위가 나와서의 범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조건으로부터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이 구체화되어지고 이것이 노출되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이게 범죄 행위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범죄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것만 보고 뭐 죄가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 행위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가장을 하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라고 해가지고 이리 포장하고 저리 포장하고. 근데 그 안에 이 죄가 있다고 하는 그것이 성경의 고발인 거예요. 너희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이 더러운 것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손을 씻지 않는 그런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고발하잖아요. 뭐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먹을 때 씻지도 않고 그렇게 먹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 이놈들아.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생리학적으로는 똥이죠. 똥이 들어온 거야 너희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리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게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너희 몸에서 나오는 거다. 그 얘기야. 이런 거를 모르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지가 10년, 20년, 30년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라고 하는 자기들의 성찰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천국을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나머지 세상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백성들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의 7족속을 그냥 다 전멸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근데 그들 남겨둬가지고 가시 역할을 갖다 하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우리 한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불러내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의 의의를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기억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더니 난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제는 의인이에요. 난 죄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육체를 벗어버려야지 그러면. 육체를 입고 어떻게 죄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직도 육체에 남겨두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금씩 벗겨가면서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이런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해가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자, 이제 그렇게 그 유다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원래 없었던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건데 지가 음식을 가지고 뭐 필요하니까 가장 이 변장을 했던 다말이 창녀로 보였을 뿐이지 원래 그 동네에 없었어요. 모든 이 필요는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이래 이게.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것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먼저 계약한 거는 염소 새끼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증인만 서라. 언젠가 그 연인이 나타나가지고 왜 염소를 주지 않느냐? 라고 만약에 실문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네가 증인이 되어져가지고 너 찾았는데 없었다. 라고는 증인만 있으면 계약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 사람은 급급한 거야. 형상적인 문제만 급급한 거야. 그 여자한테 자기의 그 시의 담보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고 하는 자기와 일체되어진 그 내용에 대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재산 일부를 띄어가지고 그 문제가 덮어질 것 같지만 이미 다말이 가지고 있는 거는 유다를 유다로 보여줄 수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빈 껍데기 가지고 우리가 치장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빈 껍데기를 가지고. 뭐 이해관계 따져봤을 때 뭐 염소 한 마리 주기로 했지. 자, 근데 너 이제 찾아보니까 없다고 그랬지. 네가 그냥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는 사실 규명을 갖다 해놓고 그 안에 이 여자와의 불륜관계 또는 뭐 담보물을 줬던 그런 거 문제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에 덮어버리자. 그 이야기에. 지금 덮자고 하는 사건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인간사 다 그런 거야. 뭐 그 사람들만 나쁜 것이 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어쨌거나 이걸로 드러난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고 지칭이 되어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석 달쯤 후에 여자가 임신하고 석 달쯤 되면 입덧이 시작이 되어지고 뭐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가 보죠.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게 간악한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자기 죄는 다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 죄로 드러나니까. 아니 자기 셋째 아들 줬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리적으로 일을 풀어가시지 않은 거야. 죄를 고발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셀라를 주지 아니하고 유다하고 그런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불륜 속에서 임신했다 하게 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유다는 임신했던 다말을 불사르라고 하는 처형을 판결을 내립니다. 이게 우리 이웃을 정죄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담보물을 제시를 갖다 해요. 이미 다말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거 소문나면 너 분명히 나 이제 해코지 할 거다. 그럴 때 내가 그게 필요한 담보물을 좀 취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담보물을 가지고 지금 이게 유다에게 보낸 거야. 이 사람의 아기를 내가 갖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렇게 보증이 되어진 거야. 보증이. 죄인인 우리, 다말 같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가지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이제 뭐 이런 뭐 제가 뭐 죄인 뭐 예수를 갖다 믿는다면서 이랬어요 저랬어요라고 했을 때 그때 과연 우리는 뭘 갖다 내실 겁니까? 우리를 갖다 잉태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갖다 제시할 거야? 내가 당신의 씨앗이오. 라고 그걸 갖다 제시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갖다 너는 내 아내였구나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면 불륜관계를 해가지고 우리는 죽어요. 그냥 담보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담보물? 예수 그리스도 그 씨에 대한 담보물. 그 씨에 대한 담보물이 우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끝날 가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내가 목말랐을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뭐 마실 것도 안 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한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 담보물을 다 보시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내가 목말랐을 때 물 준 건 너뿐이 없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건 너밖에 없었지. 그럼 우리를 갖다 살려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은 자, 뭐 염소를 갖다가 뭐 줬는데 네가 있었다는 동 없었다는 동 이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윤리적인 선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오게 되면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냥 너는 누구냐? 저는 내쫓아라. 울며 바깥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 잔치 음식 못 먹어요. 바깥 쫓겨나가지고 씹을 게 없으니까 빈 이만 갈아야 돼. 맷돌 돌리듯이 빈 이만 갈아야 돼. 우리는 양식을 갖다가 대사감을 갖다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복음의 말씀을 대사감해 가지고 저는 주님의 거예요. 저는 주님의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보기 깨닫고 그걸 갖다가 묵상으로 하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자, 이제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뭐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 여자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씨앗을 통해 가지고 아들 하나 난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 역할이 끝나는데 오히려 그 아들로 이 유다와의 관계는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유다와 관계에서 잉태했던 그 아들로 인해 가지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복에 참여하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건이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어떤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그거는 이와 같이 중요한 계보를 잇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계보를 잇게 되어지는 복 있는 자가 확인되어지는 이런 복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 뭘 하면 복을 주고 뭐 이런 걸로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이거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뭔데 구원하다 하셔서 이 은혜를 잊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끊임없이 강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성도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27절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예요.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실실을 가져다가 그 손을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매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베레스라고 하는 이제 이 다말로부터 베레스라고 하는 다윗의 조상이 출인이 되어져요. 이 베레스가 이제 유다의 배를 잇는 계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이 친아들은 셀라는 그동안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성경이 없는 걸로 봐가지고 뭐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낳고 뭐 살았겠죠. 그러나 이 계보는 하나님과 폐기한 계보예요. 폐기한 계보. 우리 계보를 갖다 보실 때 이제 라헬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유다가 사랑하는 인간적인 그 라헬과 하나님이 지목해가지고 주셨던 레아라고 하는 그 아내와 이 관계 속에서 이 두 지파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라헬을 중심으로 하는 이걸로부터 해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해가지고 두 지파를 통한 그런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되어진 남쪽 유다는 레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통해 가지고 유다 지파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이 성전의 지성소 하나님 말씀을 두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섭리에 이 참여하게 되어진다. 그 두 가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두 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인간 위주로서의 어떤 그런 그 관습적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두 가지의 외형적인 사건과 이 두 가지가 늘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을 깨닫는 일이 감춰져 있는 보화를 캐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뭐 잘 살아야 돼요, 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런 문제로 접근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는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되어진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 뭐 조건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다음에 사람의 제일된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구원주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무슨 돈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고 출세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죄의 종 노릇하면서 우리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런 은혜에 참여되어지는 이런 그 역사가 30절에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같은 태안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베레스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 의해서 계보가 이루어지고 이 계보에 의해서 우리가 그를 구주라 하는 자가 이제 태어난 거죠. 우리가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불륜의 관계 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 다 공범죄나 단독범죄나 다 범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중에 특별히 은혜의 섭리를 따라가지고 인간으로 보게 되면 막장 드라마처럼 이런 그 관계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다른 사람 문제를 가지고 윤리적인 문제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래 뭐 하나님 주신 건데 그렇게 믿어가지고 믿고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믿고 사는 거고 그러나 진정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뭐 권면하고 이제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그래서 우리의 주님 앞에 위로받는 이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은혜를 붙들고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